네, 행복한 실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간증으로 또 저희의 마음을 또 울린 우리 김성우 집사님과 또 이제 역전시키리라는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인도하심을 찬양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앞뒤로 옆으로 좀 표정을 잘 지으시면서 저희가 자주 하는 인사말이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죠.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그러면 악수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할 때 앞뒤로 정말 하늘에 또 만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고 인상 쓰시면 굉장히 오해하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표정을 봤더니 하늘에 또 만날 것 같은 표정입니다. 네, 감사해요. 자, 오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를 갇힌 적 있으세요? 오, 갇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하나, 둘, 셋. 오, 예. 인생이 참 험악하게 사셨네요. 네, 저희가 4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갇혀본 적이 없어요. 주의 은혜가 불풍성이 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목사님 통해서 갇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갇혔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일단 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호출도 안 돼가지고 핸드폰도 잘 안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기에 또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서로가 긴장되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얘기하실 때 혹시 이제 뭐 방귀나 실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또 호흡도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니까 호흡도 깊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조금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 긴장감, 이제 우슬픈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준 기억이 납니다. 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막히고 우리 인생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사면초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가벼울 수 있지만 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사면초와 같은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닥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인 역경이 있어요. 전에는 좀 풍성하게 먹은 것 같았는데 그 풍성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 부모님, 나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문제가 틀어지고, 또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만큼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난 정말 건강 하나는 진짜 분명하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건강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죠. 자, 더 어려운 거는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또 뜨겁게 신앙을 했고 또 이전에 경험됐지만 어느덧 내 마음에 메마름이 오고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이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신앙의 핍박이 올 때도 있어요. 일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그분의 도움이 점점 빨리 오지 않을 때, 또 질병 문제로 질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꾸 미뤄질 때, 인간관계가 좀 회복되길 바라는데 관계가 점점 더 틀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응답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지체될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기도 하고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굉장한 장구한 시간 동안에 그는 어렵게 살았어요. 노예로 될 뿐만 아니라 또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한 것처럼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좀 해결될 듯 보이지만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다가가게 돼요. 근데 실은 이 고난의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거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고난의 때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의 때, 이 사면초와 같은 때 일하실까요? 왜 그때 역전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이때 왜 역사를 하실까?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실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찾아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어렵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죄의 문제에서 나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진짜 일하실 때죠. 오늘이 바로 본문이 바로 그 역전하시는, 이 고난 가운데 역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사진이에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왕이죠. 이 아달랴라는 여왕입니다. 6년 동안 폭정을 했어요. 다윗의 왕가의 씨를 다 말렸습니다. 어쩌다가 하나 남았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반정을 일으킨 거예요. 아달랴를 정치를 끝내고 하나 남은 7살짜리 왕 요시야 왕을, 다윗의 혈족 얘를,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아달랴를 죽이고 반정을 일으켜서 성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의 배경, 성서적 배경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열왕기하가 역사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제 역사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좀 알면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 여튼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설교할 때 종종 등장해요. 이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다윗이 중요한데, 다윗이 왕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에게 뭘 주겠다고요? 왕권이 계속, 너희의 씨가 계속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그 왕족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줍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자, 근데 이제 솔로몬 때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데, 그때까지 여튼 이 약속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다윗의 언약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긴 역사 가운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또 기억해야 할 이름, 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북쪽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돼요. 이 두 사람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여로보암, 이게 북방 왕의 시작입니다. 북방의 이스라엘 시작이고, 르호보암, 남방 왕의 분열의 왕의 시작입니다. 근데 둘 사이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계속 둘이 적대 관계입니다. 싸우고 그런 관계예요. 네.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착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해요. 다 악한데 절정, 그 악한 왕의 절정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기억해야 돼요. 다른 왕 몰라도 돼요. 자, 아합 왕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요. 근데 악한데 그 악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돈의 나라와 하친 정책하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 당시 때는 화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옵니다. 근데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혼자 오잖아요. 바알, 아세라, 목상 이 선지자들 한 450명을 데리고 옵니다. 전도하려고 이스라엘을 바알로 만들려고 큰 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됐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아달랴입니다. 자, 근데 이 아합 시대 때 남방 왕은 누군가? 이 사람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한 왕입니다. 근데 뭘 맺었냐면 그도 계속 적대 관계였다가 이제는 화친을 맺어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제 남북 좀 평화를 좀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화친을 맺습니다. 실은 이런 상황과도 화친을 맺으면 안 되는데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으면 그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대가 망합니다. 네,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가 중요하지 않아. 네, 여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호사밧이 유일하게 가장 크게 잘못한 것, 그것이 아달랴와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른경 집사님을 중심으로 청년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하고자 웨딩 플래너,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은 소중한 것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빠지면 안 돼요. 사흘부터 시작하는데 빠지면 안 됩니다. 다 참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또 무슨 결혼 예비 학교를 합니다. 우리 결혼 예비 학교가 2커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주희연 집사님과 우리 박성찬 집사님 결혼 예비 학교 1기입니다. 결혼 예비 학교 잘하고 왔어요. 그래서 임신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여울 자매와 남상우 경제가 또 이제 2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면 곧 부부 학교도 시작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자, 여튼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자, 문제는 아하시아가 1년쯤 가르칠 할 때 이 아합의 어떤 이 죄악의 폭정이 절정에 달라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그 예후 왕이에요. 예후가 군대 장관인데 반정을 합니다. 다시 뒤집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씨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위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게 놀러 이렇게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죽습니다. 그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 다윗 왕 가지고 새로운 자녀들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달랴가 그 왕권을 차지하면서 다윗의 씨를 다 죽입니다. 다윗의 왕과 씨를 다 죽여요. 빠짐없이. 왕이 될 사람, 가능성이 사람은 1살부터 100살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아무도 왕이 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1살 된 이 요아스가 딱 1명 남았어요. 이 아이가 이 죽이는 가정 가운데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 이 시대에는 종교 암흑 같은 폭정의 시대예요. 다 죽였어요. 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 언약은 어디 가서? 일단은 그 숨긴 걸 막 밝히면 안 되잖아요.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다 죽었어? 다윗의 씨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은 어디 갔어?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뭐 다윗의 작성을 통해서 이게 약속이 가야 되는데 이 언약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 계셔? 총체적인 혼란이 온 것입니다. 언약은 과연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아달랴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성경 본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11장 1절입니다.
이게 이제 좀 도망가는 장면이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한 살짜리 이쯤 되면 뭐 해야 돼? 막 울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잘 숨겼구나 이게 아니고 다 죽이는 가운데 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전 6년 이제 왕궁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에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6년 동안 숨어 지내요. 아달랴는 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럼 다스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다윗을 다 말렸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이 왕을 자기가 여왕의 위치를 계속 경고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부릅니다. 군사력. 왜냐하면 거기 혜택을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달랴에 붙어요. 그래서 경고히 세워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유일한 다윗 왕가의 핏줄이 요시아를 몰래 키워요. 아달랴 여왕은 공포 정치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 동안 뭘 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둘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언약은 어디 갔는가? 저 폭정을 어떻게 저렇게 둘 수 있는가? 그것도 씨가 누구 씨예요? 아합 왕의 씨예요. 아달랴가. 사방이 꽉 막힌 것. 악이 이렇게 만연한 이 시대에 여호야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해야지, 뭐 이렇게 반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 하나 살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건 군사가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일 뿐이에요. 근데 전체가 무슨 신전, 바알 신전으로 다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근데 이전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을 가장 어려운 시절로 만드는 그때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개혁하셨잖아요. 엘리야는 무슨 심정으로 개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여호야다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선지의 왕에 보면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랜 기근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였다.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사방의 고통과 궁핍이 증가하고 있는 흔적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찢어진 듯이 게으르웠다. 그리하여 그는 빨리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몹시 갈망하였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마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자,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방이 막힌 듯한 삶이 닥쳐왔을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이 뭐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이 그 일하실 때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도 바로 태어나지 않아요. 바로 태어나면 문제하죠. 기형하죠.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해야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봄에 뿌리면 언제 가을에 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엔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뭐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실 그 계획과 그 때를 갖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했어요. 여러분 역전시킨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할 수 있지만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로서 수많은 믿음의 노동들이 역전시킨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생각할 때 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다시 읽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못 견뎌가지고 실패했던, 좀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텐데, 이런 내용이 책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할게요. 자신이 기다리는 결과에만 생각의 초점을 맞추면 기다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놓친다. 그러니까 빨리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실은 이 기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놓친다. 무슨 복이에요 그러면? 무슨 복일까요? 아니, 기다림 속에 빨리 응답해야 되는데 초조한데 무슨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얘기하면 당신은 이렇게 부르짖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다림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기다림을 끝낼 수 있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복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복, 더욱 그분을 신뢰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마치 하나님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고난의 에어사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언약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약속이 다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다리신다. 네. 혼자 기다리지 않아. 하나님도 함께 기다립니다. 가장 좋은 그때를 위해서요. 소망 있는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마 어쩌면 들어볼 수 있는데 한 예화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입니다. 1988년 단 4분 동안 일어난 지진은 9만 명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스피타크라는 도시에서는 인구 2만 명 중에 80%가 다 사망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다 무너졌습니다. 당시 진동이 멈추자마자 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학교로 달려갔지만 이미 학교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여기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주저앉아 울던 아버지는 문득 아들과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꼭 함께하마. 어떻게든 함께하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아버지는 아들이 있던 교실 쪽으로 가면서 무너진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했지만 폐허가 된 학교는 손댈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경찰은 맨손으로 돌을 치우는 아버지를 말리고 옆에서 울부짖던 다른 부모들도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8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 한 거예요. 혼자서. 벽도 하나하나 치우자 마침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르만 아르만 하고 외치자 거기서 응답하는 목소리가 가냘프게 들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아있으면 아빠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구해 줄 거라고. 그렇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함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무슨 일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기특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빠보다 더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지치게 보여요.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마침내 그분은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기다림의 때가 필요해요. 그 기다릴 때에 초조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하잖아요. 뭐든지 신속하게 하기를 원해요. 공부 뭐 하면 딱 한 달 만에 뭐 A 뭐 90점 넘길 바라죠. 네, 그러나 진정한 성숙과 성장은 그렇게 신속하게 오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쉽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가장 좋은 때를 그분 갖고 계세요. 그때까지 누굴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왜냐하면 자꾸 흔들리니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다 해결되는가? 그렇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섭리를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본문 열왕기하 12장 4절에는 일곱째 되는 해, 6년 일곱째, 7년째 타이밍이죠.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줘요. 요시아를 처음 오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여러분 이게 5명이거든요. 대표 5명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 그냥 막 뽑아요? 그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다린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받겠죠. 아달랴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역대하 23장에 나옵니다. 제 7년에 여호야다가 뭘 냈어요?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전체가 누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아달랴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용기를 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가는 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백부장 곧 여로암의 아들 아사랴와 여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달랴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요. 백부장이 몇 명이에요 이게? 500명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죠. 예루살렘에 있는 주둔군만 해도 몇인데 많지 않아요. 근데 뭘 하는 것입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해서 유다를 이제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같이 뭐 할 만한, 이 일을 같이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언제? 예루살렘 오라고.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안식일, 그때 철저한 계획 가운데 세웁니다. 이 계획들을 쭉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5명의 백부장,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호위병이에요. 누구 측근이에요? 아달랴의 어떤 측근 사람들이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과 지방 족장들을 다도 이제 합니다. 같이 이 반정에 참여할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언제, 주기시가 언제 있고 어떻게 지나야 할 거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군대 다 위치를 몇 분에 몇은 저기 있고 저기 있고 해가지고 다 배치해요. 이거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침내 마지막으로 아달랴와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임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왕위를 받고 다스리죠. 여러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일에 참여할 만한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종종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아, 어려운 것 같다고. 뭐가 부족해요? 믿음의 용기가 부족하죠.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9명이 시작했잖아요. 실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정말 우리 9명이 시작할 때 또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닥칠 때 정말 안담했습니다.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1년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우리도 뭐 한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죠. 담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실은 이 교회가 초석을 놓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양쳤어요. 다 까먹었죠. 언어도 잃어버리고 이제 나이도 80세예요. 그 당시 80세면 딱 건강하고 돌아가실 나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80세에. 보통 다 그때쯤 강건하면 80세에 죽는 그때 불렀어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용기를 부여하시고 그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느닷없이 찾아가지고 선포하고 쏙 나갔어요. 그냥 될 것 같아요? 자칫 뭐 할 수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때에 참여하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고 그 용기는 그분의 때에 들어갈 믿음의 용기예요. 그분이 일하실 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목요일 날 후배의 집에서 있었어요. 한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왔대요. 저희 집에. 네. 제가 새벽에 나가지고 새벽 2시인데도 없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간증하고 중이라고 끊자고. 자, 그래서 네. 이걸 얘기 안 하고 좀 얘기하는데 자 이해해 주세요. 자, 네. 근데 네, 많은 은혜가 있었는가 봐요. 거기서. 또 저희 집 사람이 요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스타트를 참 잘 끊어요. 한산 이집팀 집사람이 끊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뭐 간증을 해가지고 또 거기도 눈물 흘리고 뭐 제자 훈련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저한테 아침 이 얘기를 하면 간증하면 저한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이제 집사람은 계속 배우기만 했지 리더를 해지 아직 못했거든요. 예, DT 양육 과정이 이제 리더를 해보지 않았어요. 제자 훈련은 굉장히 일찍 받으셨는데, 자 지금 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분이 역사하신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하고 그렇게 담대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듯이 그 첫 발을 내딛게 되면 그러면 하게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실은 그분의 역사를 참여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 시작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도 없잖아요. 우리 다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한 용기가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아셨지만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체험해야 될 그 무게감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만큼 그분이 져야 될 그 짐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짐이었어요. 그분이 기도하시고 담력을 얻었습니다. 용기도 얻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참혹한 그 순간, 가장 비참한 그 사형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조직 예배, 우리 여기서 예배 안 드렸거든요. 저기서 예배 드렸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게 7월 달쯤인데요. 우리가 이때 조직 예배를
드릴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삼육대학에 들어올 것도 생각 못했죠.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믿음의 용기를 낼 때 그분이 뭐 하세요? 기이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토니 컴퍼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사역자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신데 하루는 이제 한 신학과에서 채플 설교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전체가 좀 뜨거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한 흑인 그 몇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 형제들 나와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겠다. 당신의 설교를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주겠다라고 이제 무릎 꿇게 하고 형제들 다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를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이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말이 이제 어눌해가지고 한 번 말한 걸 두세 번, 세 네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이래요. 하나님, 제 친구 찰스 스톨스 펄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거를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친구 찰스 스톨스 펄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걸 세 번에 계속 반복해요. 이제 더듬더듬 거리는 걸로. 여기서 이마일 떨어진 주택에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친구 집에 가려면 5번 프리웨이 도로를 타는 것 아시죠? 가다가 두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간 거 아시죠? 네. 그런 거죠. 아시죠예요? 자, 거기에 맥도날드를 끼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2층에 두 번째 집인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지금 이제 설교를 해야 돼. 기도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듣는 거예요.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 이상한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왜? 근데 하도 이제 세 번씩 얘기하니까 지도가 그려지더래요. 지도가 그래 찰스 스톨스 펄슨 거기 사는구나.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가출하려고 합니다. 아내와 새 아들을 버리고 가출하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려고 가정을 버리지 않고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가족이 다시 하나 되어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참 이게 결론은 좋네 하고 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설교 잘 끝나고 이제 끝나고 돌아오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길에 누가 이제 손을 흔들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거죠. 뭐 히치하이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태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워낙 이제 흥이 많으시고 사교적이신 분이니까 서가지고 어디 가냐 방향이 같아요.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이름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찰스 펄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소름. 근데 딱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어요. 이상하잖아. 절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방향이 다른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집이에요. 당신 집으로 가는 거죠. 네. 아니 우리 집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탁탁탁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아내랑 애 셋 데리고 내려오라고. 우리 아이 셋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네, 하나님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찰스 스톨스 펄슨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진짜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죠.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고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때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때 그분이 일하시는 그때에 참여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욥처럼 사면이 다 막히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가 다 끊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세요? 믿음의 기도로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음의 용기로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그분이 역전시키는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에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이 참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료식